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첫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몇몇 분들이 좀 졸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첫날은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로 오셨고 날도 이렇고 그러니까 좀 졸릴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조시는 분 계시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게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로부터 전 4주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오늘이 그 첫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면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대강절 4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 12월이 가장 화려하고 또 시끄럽고 분주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치 그날이 자신들의 축제인 것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또 그렇게 즐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2월 한 달은 굉장히 시끄럽고 화려하고 분주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분주한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12월을 한번 보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저는 대강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또 성탄절을 수도 없이 많이 지내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2장을 읽었지만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마리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놀라서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가정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것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리아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정혼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냐면 마을 한가운데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을 성경으로 읽기도 하고 또 이 성탄절 이맘때가 되면 교회에서 성극으로 꾸며서 이것을 무대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정말 매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그냥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성경에게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요셉과 이미 정혼을 했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한 다음에 1년간의 시간을 둬요. 1년간의 시간 동안 법적인 부부의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남녀가 동침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때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요셉이랑 어떻게 정혼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절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였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역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이런 마음이 100년 전만 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0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세속적 가치와 욕심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사진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한 청년이 피켓 하나를 들고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그 피켓을 이렇게 들고 보여주면서 외치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분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내가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 온 삶을 들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의로움과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행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라고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요, 직접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메시아가 그렇게 태어날 것을 꿈에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요셉 역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법적으로는 이미 내 아내인 사람,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이 여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임신했다? 이건 요셉으로 봐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간음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것을 그 약혼자가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도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둘이 같이 마을 마당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돌로 치임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이 살고자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랑 정혼한 여자인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정말 사랑으로 뭉친 사람이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길을 찾는 사람, 그것이 의로운 요셉이었고 그러한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사자의 계시는 꿈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에서 딱 깼을 때 이건 아닐 거야, 꿈은 아닐 거야, 이렇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꿈을 꿨을 때 어떤 좀 이상한 꿈을 꾸거나 좀 안 좋은 꿈을 꾸면 에이 이건 꿈이야 이러면서 그냥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도 그것을 꿈으로 꿨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하나의 꿈으로 치부해버렸다면 그냥 털고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꿈에 나타난 천사가 분명히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노들에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걱정하지 말고 그 아내를 데려와라.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의로움과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요셉과 같은 의로움과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3명 중에 2명을 살펴봤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관주인입니다. 여관주인이에요. 여관주인. 왜 여관주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이 여관주인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준 헌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여관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다 3명이라고 하죠. 근데 정답은 모른다. 성경에는 3명이라고 안 나옵니다. 단지 예수님께 가지고 온 예물이 3개였기 때문에 3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무슨 그림을 봐도 3명, 성극을 해도 3명, 다 3명이에요. 근데 5명이 와서 그 5명 중에 3명이 예물을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명이 와서 1명이 2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여관 주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디 태어났다고 말하죠? 마구간. 성경에는 마구간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마구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마구간으로 내쫓은 이 여인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먹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여자라는 증거도 없어요. 그냥 그 집 주인인 거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성극 해보셨나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학생 때 성극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주인공은 요셉이랑 마리아. 그런 다음에 이 여관 주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관 주인은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냐면 최대한 아주 탐욕스럽게 생긴 사람, 욕심 많게 생기고 못되게 생긴 사람을 캐스팅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인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네. 없어서 한 사람을 그렇게 분장시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봤더니 우리 교회 그 누나가 항상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 여관 주인 역할을.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관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배부른 이 마리아를 요셉이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빈방 있습니까? 물어봐요. 전 지금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주인이 딱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방 없어요. 아주 사납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요셉이 막 부탁을 하죠. 우리 아내가 지금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방 하나만 내주세요. 없어요. 이러면서 아주 표독스럽게 연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내쫓는 데가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연극이니까 말 탈 뒤집어 쓰고 막 우엉우엉한 말 명말이 있고 막 여물이 있고 막 아주 그냥 꾀죄죄하게 꾸며놓은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지만 시골에 가면 외양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양간. 집하고 좀 떨어진 데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살던 그 시골집을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물론 이제 소가 없었기 때문에 외양간이 없었지만 그 동네 외양간은 항상 이렇게 집하고 떨어진 곳에 있어요. 소 이렇게 있고 거기 여물이 있고 또 이렇게 소가 먹을 수 있는 여물통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소가 이제 막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엄청 지저분해요. 그게 우리의 정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집의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양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의 집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유대인의 집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유대인의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런데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원어를 보면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가정집의 사랑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이 여관은 가정집에 딸린 방 한 칸이에요. 방 한 칸.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숙박업소를 의미하는 단어도 나와요. 그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죠. 거기 나오는 여관은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여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판독세이온 이런 단어를 성경원에서 쓰는데 이 단어는 숙박업소를 의미하는 여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여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관은 그 집에 딸린 방 한 칸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여관은 이제 숙박업소로 방이 많은 그런 여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향한 곳은 어디냐면 숙박업소가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집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방이 있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이, 이 집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를 데려간 곳은 어디냐? 자신들의 안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기가 손님이 머무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안방이에요. 가족이 머무는 방. 그리고 밑에를 보면 이 가족이 머무는 방 안에 양이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양이 부유해서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은 안방에서 가축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소는 농촌에서 큰 재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양 한 마리면 진짜 큰 재산이에요. 근데 저렇게 귀한 재산을 어떻게 방 밖에, 집 밖에 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저렇게 함께 두고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데리고 간 곳은 저쪽 떨어져 있는 냄새나고 칙칙한 마구간으로 내쫓은 게 아니라 자신의 안방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집 주인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이 주인은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었던 헌신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헌신에 대한 내용을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 아니면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여준 헌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되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 요셉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마리아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남자만 가서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호적 등록하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마리아가 같이 갔을까?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언을 보면 미가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마리아가 함께 갔던 것입니다. 또 구유, 그 구유는 희생 제물이 놓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셨지만 그냥 안방이니까 안방에 예수님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왜 예수님을 굳이 구유에 누렸을까? 그곳에 평소에 희생 제물을 두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요셉과 같이 의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이 집 주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 그 삶을 드려 헌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